우리 커피학교에는 9월달부터 매주 월요일 11시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시간 동안 1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주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미처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핑계 삼아 성경을 읽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또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호용 형제나 우리 이진수 전사님께서 참석하시고 또 외부에서는 우리 자매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까지 총 이렇게 4명이서 그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 번쯤은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성경 통독하는 그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요셉,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는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할 계획이 있으신지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 그래 우리도 저 요셉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총리라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런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과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그의 자손들이 가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것이 요셉의 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나에게 매일같이 찾아오는 하루하루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나는 그렇게 이끌림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은 자신의 하루하루 그 감옥에 갇혔을 때의 고난과 종살이 했을 때의 고난의 의미는 다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인생 말미에서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내가 이끌림 받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나의 하루하루가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 나에게 찾아오는 힘든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기쁘게도 하지만 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일 있을 사경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사경회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과연 그 사경회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한 것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그 사경회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실까? 저는 그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굉장히 고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사경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에 숨겨두신 놀라운 계획의 하루가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싶다 라는 것으로 하루 일주일 동안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3장은 특별히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것을 넘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에워싼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읍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하도록 시키신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찬 내용이고 기대에 찬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대에 찬 내용들을 들어보면, 희망찬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고 올해 12월 달에 두 돌이 되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가 작년에는 제가 아들 태어나기 전에는 저희 누나가 하루에 한 번씩 조카 사진을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귀엽지 않니? 너 이쁘지 않니? 사랑스럽지 않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별로였거든요. 야, 너무 누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귀엽다라고만 표현해줬지만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중에 답장도 안 했어요. 작년에 누나가 하루 종일 진지하게 저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남수야, 아이가 이름 재민이거든요. 재민이 유아 모델 시켜볼까? 그러니까 기저귀나 그 분유 같은 거에 보면 아이들이 막 웃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에 지원서를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누나가 굉장히 진지하게 말했죠. 누나 자식이니까 이뻐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평범해.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말렸어요. 굉장히 상처받을까봐. 그랬는데 제가 아들을 낳고 나고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모르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유아 모델 한번 시켜볼까? 지원해볼까? 저희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생겨요. 굉장히 뭔가 기대가 차요. 물론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겠지만 제 아들 총팔 사진을 보면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얘는 왜 이렇게 손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석으로, 야, 전도사 아들이라서 기도하고 있나 보다. 요즘 잘 때마다 이 손을 보고 자요. 이렇게 옆에서 손을 보고 자요. 야, 그래서 좀 뿌듯하죠. 야, 얘가 기도를 열심히 할 아이인가 보다. 사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데 제 아들이니까 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기대가 생기니까 막 힘이 생겨요. 가끔씩 목사님께서 저에게 피곤한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장을 한번 더 봐와라. 힘든데 뭘 일을 더 해달라 하시면 힘이 없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때 저는 제 아들의 사진을 봐요. 아들 사진 보면서 힘을 얻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돈 열심히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옷 열심히 사줘서 입혀야지 이러면서 그 힘이 나더라고요. 여기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그럴걸요. 내 자식을 보면 힘이 생기지 않나요? 뭔가 기대가 생기지 않나요? 이 아이가 천재 같아. 너무 똑똑해. 이 아이가 보면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돼. 그러면서 아버지들의 힘을 얻고 어머니들의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감이 생기면요, 힘이 생겨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희망찬 내용을 들었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기운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우리나라 회복할 수 있어. 그래, 우리나라 지금 너무 위험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힘을 얻을 수 있어. 뭔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마치 모세처럼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을 빌미로 광야로 내쫓기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희망이 차고 기대가 차 있으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스스로 뭔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뭔가 노력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죠. 예레미야 1절과 3절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예배드려라. 너는 나를 먼저 만나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또는 예레미야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예배하기 원하셨고 기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일을 행하셔야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의 힘을 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일 있을 사경회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이제 10월달 사사분기죠. 우리 이제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남은 한 해 동안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커피와 교회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주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뭔가 주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방향성을 틀면, 조금만 열심을 내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최근에 들어서 생겼어요. 전에는 일하느라, 일 배우느라 바빠서 기대감이고 뭐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요즘 남전도회 모임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커피 사역 그 배워가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어떤 열매를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까?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셨으면 좋겠다. 더 큰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뭔가 하려고 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야 돼. 그래야지만 너에게 희망이 있고 그래야지만 너희가 기대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미가 없는 날이죠. 그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근데 재미있게도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가장 먼저 만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고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지만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활동을 허락하신 것은 안식이었어요.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서는 거예요. 내 삶을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순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을 하고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를 공급받은 다음에 열심히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겠죠. 저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2017년도에 한번 기도로 목숨을 걸어보려고요. 전도 파트이고 남전도회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2017년도에는 하나님이 그래 그만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한번 기도에 한번 미쳐보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기도로 충만해진 다음에 일을 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신과 동시에 새로운 일을 보여주신대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겠죠. 남수야, 너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거야. 그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힘써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우리의 노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